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6월 25일 수요일 매일 주시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의 크신 임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신장 투석을 하면서 일주일에 2회 3회 그 모든 노폐물을 걸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최근에 수치가 악화되어서 입원과 퇴원을 하며 그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매주마다 투석을 하는 그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를 옆에서 돕고 눈물을 훔치는 모든 가족들의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몸 세포 가운데 있는 노폐물들을 잘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신진대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최근에 새가족 교육을 잘 이수하고 부부가 또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나오는 또 가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집사님의 유방암 수술 후에 허리와 척추로 전이 되어서 계속해서 항암 중에 있습니다.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고 가는 중에도 자신의 자녀를 또 영유아부에 보내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귀한 모습을 보고 마음도 아프고 또한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움이 듭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그 아들부터 그 가정까지 하나님께서 부디 꼭 안아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너무나 젊은 나이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매달리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가정 앞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또 기적을 내려주시고 또 온전히 잘 치유받고 또 하나님 몸 컨디션이 잘 올라와서 너끈히 완쾌되었다, 완치되었다라는 판정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힘들 수 있지만 위로하여 주시고 또 곁에 돕는 손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염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며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며 또 이제 무더운 여름이지만 서로 가운데 친교와 또 사랑과 돌봄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서로 가운데 사랑과 돌봄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요.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다 함께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주무셨는지요? 계속해서 역대상의 말씀 그리고도 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 재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이야기가 다가 아니고 그 법과 제도 안에서도 그때의 상황과 이야기와 그때의 그 히스토리, 역사를 우리가 다 읽어낼 수 있다. 그 안에 잘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5장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찬양대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임명하고 레위 찬양대, 레위 자손의 찬양대가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1절과 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오늘 말씀에서 이 찬양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찬양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번 거듭된 단어를 좀 보려고 하는데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 비파,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 한번 화면을 보시면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원문이 나바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이제 예언하다, 영감받아 말하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외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예언자 또 예언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 나바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이제 구분을 할 때 뭐 율법서 또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성문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이 예언서라는 말이 요 나바라는 말입니다. 이제 느비임이라고 해서 같은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가 곧 예언하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노래는 단순한 노래, 우리가 노래하다라는 그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사야, 예레미야 그 예언자처럼 그들이 예언을 하듯이 이 레위 찬양대가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영적인 노래를 불렀다, 예언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 나바, 예언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좀 살펴보면요. 먼저 사무엘상 10장 5, 6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부분인데요.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이 나바라는 말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신령한 노래인 것이죠. 선지자의 무리가 악기 연주를 하면서 예언을 할 것이고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리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은 예언이고 찬양은 찬양이고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걸 말로 풀어내면 예언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멜로디가 붙어서 노래를 하게 되면 찬양,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이고 악기를 연주하면 신령한 연주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 예언하는 것은 단순한 음악적 재능을 넘어서서 성령의 감동 그리고 예언적인 능력으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찬양 대원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 또 노래하는 가수, 그를 넘어서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영적인 통로로서 쓰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 대원들을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찬양은 예배의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예배하면은 주로 이제 설교가 주된 포인트가 되고 이제 그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찬양이 곧 노래이고 예언이었던 것이죠. 레위인들이 이제 찬양 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역대상 25장은 아삽, 헤만, 여두둔 자손들을 중심으로 또 24반열이 이제 짜여지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24반열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찬양 대원들도 24반열이 되면서 총 288명 많은 인원들이 찬양 대원으로 조직된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들은 자리만 채워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우고 익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88명 영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훈련된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 대원들도 서로 이제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한쪽 찬양대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그러면 다른 찬양대는 연습실에서 막 연습을 합니다. 이쪽 예배가 끝나면 또 서로 이제 교대를 해요. 그래서 뒤에 찬양대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그 앞에 찬양대원들은 이제 다음 주 찬양을 연습을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레위 찬양대도 활약이 아주 뛰어납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이게 어느 부분에서에 있는 찬양이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였습니다.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라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요. 이 블레셋에 오랫동안 빼앗겼던 이 언약궤를 이제 한참 만에 들여오는 그 날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그 날이죠. 기쁨의 날, 축제의 날에 이 찬양이 크게 울려 퍼진 것입니다. 또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 13절인데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성전 봉헌식이면 당연히 레위 찬양대가 있어야겠죠. 그 찬양대가 일제히 나팔을 불고 제금을 치며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즉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말입니다. 꼭 모세 시대에 성막이 다 완공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경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는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의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서 암몬 그리고 모압의 연합군과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유다가 암몬 모압 연합군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 선두에 누가 서 있었냐면 찬양대원들이 섰습니다. 여기 찬양대원분들 계시죠?
전쟁터에서 제일 먼저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노래를 했대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그 복병이 일어나서 암몬 모압 연합군을 무찔러서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도 되고 우리에게 승리도 안겨줍니다. 레위 찬양대는 예배의 분위기를 이끌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심지어 전쟁에서 승리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다에게 있어서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편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도 보여주는데요. 잠깐 보면은 시편 115편 1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 말은 특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생명이 있을 때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찬양하여라. 그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삶에서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을 못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통과 절망으로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만 꼽자면 욥을 들 수가 있죠.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경험,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까지도 함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상황만 놓고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찬양 앞에서도 인간의 한계, 연약함을 우리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 욥은 이 고난을 다 뚫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욥기 4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이 부족한 노래를, 나의 이 신령한 노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더하여 주셨구나 라고 이 살아있는 자들이 드리는 영적인 고백이 찬양인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리면 CBS 라디오를 이제 우연히 듣고 그곳에 연락을 해서 그 찬양이 무엇이냐, 그 찬양을 좀 알게 해달라라고 요청했던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장동원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제목도 모르는 그 찬양을 꼭 다시 듣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연락을 해서 그 CBS에 연락을 해서 찬양 CD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부터 신앙이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찬양을 듣기 전에는 이 집사님은 교회는 왜 나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주일 아침이면 가기도 싫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면 한쪽 귀로 들렸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외근을 나갔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는 그 길인데 차에 있는 그 라디오 버튼을 누르다가 잘못 눌러서 위로 올라가는 주파수를 찾는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잘못 아래로 눌러서
이 울산 CBS 방송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어떤 찬양을 들었고 눈물이 막 이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이게 왜 그러지? 내가 지금 왜 눈물이 나지? 라고 느끼면서 그동안 찬송가 외에는 이 복음성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분이 눈물이 나면서 제목이라도 알고 싶은 심정으로 이 CBS에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때 그분이 들었던 찬양이 사명이라는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그래서 이 장동원 집사님이 그날 이후에 또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안수 집사님 되시고 작년에 장로로 임직까지 받으셨다. 그래서 자기는 아직 초보 장로다. 아직도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역대상 25장 말씀 간략하게 보면서 레위 찬양대가 보여준 신령한 찬양을 신령한 노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신령한 노래인 겁니다. 찬양은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찬양을 회복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계적으로 또 해야 하니까 남들 다 부르니까 하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담긴 신령한 노래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그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찬양의 역사의 하나님, 오늘 역대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레위 찬양대의 헌신과 또 신령한 노래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단순히 멜로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영적인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의 평화가 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찬양의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